자, 오늘 말씀 욥에게 말씀하시다 7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오늘과 다음 주를 끝으로 해서 욥기 말씀은 이제 여름에 나눴던 욥기 말씀은 모두 다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욥에게 말씀하시다 7번째 시간이고요. 욥기 40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제가 베헤못과 리워 야단이라고 정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좀 어려우실 분도 계신데 한번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욥기 40장 15절에서 19절까지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저는 물 좀 마시겠습니다. 요새 이렇게 뭘 짜게 먹었는지 자꾸 물이 먹히네요. 예. 자, 욥기 40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자, 이제 욥기의 7번째 시간이고 이제 1시간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6주에 걸쳐서 욥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40장, 욥기 4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으로 인해서 차오르는 분노를 좀 가라앉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너의 의로움을 위해서 나를 악하다고 말해도 되느냐, 그게 옳으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욥은 또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숙연해집니다. 실제로 화가 났었고 하나님이 너무 악하고 밉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요, 욥은 이미 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억울하고 화가 나 있었겠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만한 자들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만약에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면, 그럼 모든 교만한 자를 낮아지게 하고 그 처소를 짓밟을 수 있다면, 그리고 너 자신을 내가 구원하겠다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갑자기 대화의 주제가 교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또 뭐 교만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했는데 또 갑자기 말씀의 주제가 또 바뀌어집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이 말씀이 좀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요, 뭐 교만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짐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40장, 41장까지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짐승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42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욥이 말하면서, 물론 나중에 하나님 또 말씀하시지만 이제 욥과의 이 대화, 이 고난에 대한 대화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게 41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장면에서, 이 내용에서 하나님이 거대한 짐승 두 종류를 언급을 하십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베헤못이라는 짐승이고, 두 번째는 한 장을 넘기면 41장에 나오는데 그 짐승의 이름은 리워 야단이라는 짐승입니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중학교 때 관심이 있어서 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리워 야단을 아마 그 공룡이라든지 뭐 파충류 이런 걸로 이제 묘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것 같아요. 이 리워 야단, 성경에 공룡이 나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입에서 불을 내뿜는다라는 묘사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뜻이 뭔가 이제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오늘 말씀 통해서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욥기 40장 15절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을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괴물 베헤못을 보아라.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 괴물을 지어내기도 하였고 너를 지어내기도 하였다. 허리에서 솟아나오는 저 힘,
불끈불끈 배에 힘줄에서 그 힘이 붙어 있구나. 그 꼬리가 송백처럼 뻗어 있고 다리 근육에 힘도 엄청나는구나. 그 뼈마디는 노쇠만큼이나 강하고 다리는 쇠빗장 같구나. 모든 피조물 중에도 가장 놀라운 것이라. 오직 그를 지으신 창조주만이 그를 막아낼 수 있도다. 자, 모르긴 몰라도요, 이 베헤못이라는 짐승이요,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괴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괴물. 그러니까 괴물이라는 것으로 표현한 걸 봐서는 뭐 굉장히 강하고 크고 어떤 강렬한 존재 같아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베헤못이라는 말 자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짐승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짐승. 근데 원래 다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그냥 짐승이라는 의미보다는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엄청난 크기의 힘을 가진 짐승을 묘사하고 있고요. 또 혹자는 상징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어떤 동물이라기보단 상징적인 어떤 하나님이 짐승을 묘사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굳이 짐승으로 찝어서 말하면 어떤 짐승이 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이제 주석이나 이런 참고문헌 보면 이 짐승이 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성경도 잘 보시면 그런 내용들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초식 동물이면서 거대한 짐승, 뭐가 있을까요? 하마 혹은 코끼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하마나 코끼리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베헤못이라는 짐승이요, 현대어 성경의 말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인간은 누구도 그 짐승을 막을 수 없는데 하나님만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베헤못과 리어야단을 통해서 계속 나눌 텐데,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저는 이렇게 동물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은 잘 보는 편은 아닙니다.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TV를 이렇게 돌리다가 밤에 한 기괴한 장면을 보고 제가 갑자기 눈을 떼지를 못했습니다. 강아지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이었는데, 뭐 그런 거 있죠. 뭐 나쁜 개는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하고 보호자가 이렇게 이제 같이 있는데, 그 관계를 보면서 좀 문제가 있으면 이제 전문가가 와서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잘 많이 보시죠,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제가 봤던 장면은 뭐냐면요, 강아지가 자신을 키우는 보호자의 손을 수시로 무는 겁니다. 근데 뭐 하루 이틀 키운 게 아니라 오래 키웠는데 수시로 가서 손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너무 심해서 제가 보다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보호자와 강아지가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봤던 장면이 그거예요. 거실에 이렇게 같이 있는데 갑자기 베란다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인기척에 듣고서 놀래서 이제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펄쩍펄쩍 뛰면서 막 돌고 그러는데 저는 기분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혼자 막 짖다가 갑자기 그 주인한테 와서, 보호자한테 와서 덤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흥분하고 또 덤벼들고, 이걸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호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커다란 쿠션을 하나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면 이제 움츠러 앉아들면 강아지가 막 이제 돌다가 보호자한테 달려들면 이제 쿠션을 물게 하는 거죠. 손을 물까봐 쿠션을 물게 하는 거예요. 그럼 쿠션을 물다가 다시 베란다에 가서 또 막 짖다가 또 와서 흥분해서 다시 보호자를 물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놀랐던 건 그 쿠션을 물다가 조금 더 깊이 물어서 그 쿠션을 들고 있는 손을 막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세게 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뭐 저런 일이 다 있나 그랬어요. 주인이요, 아파하면서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당하고만 있습니다. TV를 보던 저는요, 아니 저렇게 하면서까지 강아지를 왜 키우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이 주인이 병원에 가니까 그 보호자의 손이요, 그냥 여기 전체가 다 그냥 다 물려 있는 거예요. 야, 이빨의 흔적, 뭐 다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 주인이 딱 오자마자 이거 또 물리셨군요, 이렇게 하면서 아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하는 거죠, 뭐 의사라든지 간호사들이요. 보다 못한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상처를 받으면서 키우는 게 너무 위험해 보인다면서 좀 강아지 키우는 걸 포기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이런 말까지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아니 자식도 아니고 강아지인데 이렇게까지 위협을 당하면서 강아지를 키우는 게 옳은 일일까? 물론 이건 제가 강아지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겠죠. 예전에도 그렇지만 요즘은 더더욱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가족 못지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아파하면서 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의 마음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식 같으니까. 그런데 이 팔뿐만 아니라 다리, 뭐 심지어 이 배 이런 데까지 온통 상처투성인 보호자를 보면서 굳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키워야 되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부터 이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키웠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가족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은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에는 근데 내가 안 키우면 이 개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도 무섭게 TV 속 화면에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강아지하고 보호자가 이제 함께 자요. 자는데 자다가 갑자기 강아지가 일어나서 보호자를 막 무는 거예요. 자는데도. 그러니까 잠도 마음 편히 못 자는 거예요. 아마도 보호자는 읽고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우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기가 차니까. 자다가 이렇게 그냥 물어버리니까. 저 같으면 아예 잘 때는 방에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문 잠그고 아예 못 들어오게 할 것 같은데, 그것도 강아지하고 같이 자더라고요. 정말 애틋해 보이기도 한데 너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자, 이제 결국 전문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뒤죽박죽된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강아지의 전문가는 보호자의 집을 이제 찾아 나섭니다. 역시 뭐 전문가는 전문가더라고요. 강아지의 극성으로 이미 촬영팀들도 다 물렸더라고요. 촬영하다가 여기저기 물렸어요. 자, 이제 전문가가 들어섰는데, 들어서자마자 또 강아지가 흥분합니다. 막 짖기 시작합니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전문가가 한 가지 문제점을 찾습니다. 보자마자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흥분하는 강아지의 목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목줄을 너무 짧게 쥐고 있으니까 당연히 보호자를 무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더 가고 싶은데 너무 짧으니까 또 돌아와서 이거 풀어달라는 거죠. 일종의 항의를 하는 거죠. 근데 보호자는 강아지가 흥분하면 다른 사람을 물까봐 줄을 짧게 한 건데, 오히려 전문가는 이게 너무 짧게 쥐고 있으니까 강아지가 좌절감을 느껴서 오히려 주인의 손을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줄을 좀 길게 잡으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아지에 대한 이제 분석을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보호자는 강아지가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데리고 와서 키우면서 이제 자기 완전한 가족처럼 지낸다는 말을 하죠. 근데 전문가가 그 얘기를 듣더니 또 한 가지 조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강아지가 태어나자마자 데려왔다는 사실은요, 강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개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원래는 강아지가 엄마 개하고 일정 기간은 같이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젖도 먹고 엄마 품이 있어야지 안정감이라는 걸 느끼는데, 그냥 태어나자마자 데려와서 강아지가 이 시기를 겪지 못함으로써 불안이 생겼다는 거예요. 초조하고 불안한 거죠. 또 이로 인해서 다른 중요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것은 강아지가 태어나면서 이제 엄마의 젖을 먹잖아요. 근데 이 젖을 먹으면서 이빨의 강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운대요. 이거를 세게 무느냐 약하게 무느냐 이걸 배우는데, 그 시기를 겪지 못해서 강아지가 무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뭐 세게 물고 약하게 물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원래 보통 주인 같은 경우는 물어도 이렇게 살살 물거나 이러는데, 얘는 그냥 똑같이 무는 거죠. 아울러서 전문가는 강아지가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불안이나 죄책감을 쉽게 느끼는 성향을 갖게 됨으로써 충동 조절 장애를 겪는 것 같다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는 무척이나 이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보호자가 정말 최선을 다했군요라고 하면서 그 보호자를 또 위로해주는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강아지의 문제점을 분석한 전문가는요, 강아지에게 적절한 치료제를 주고요, 강아지의 목줄을 길게 하고 보호자를 물지 못하도록 하는 훈련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주변에 타인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씩 안정감을 느끼도록 여러 가지 반복적인 훈련을 시키도록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제 끝날 쯤에 보호자는 자신의 강아지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고 거의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강아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이제는 어느 정도 편안함을 느껴서 같이 산책도 하고 같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보호자가 편안하게 동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순식간에 지옥 같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더라는 겁니다. 전문가는 보호자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우리 주인님의 보호자의 팔에 그 상처도 다 치료해주고 싶네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는 보호자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료해주고 싶은 전문가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프로그램은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는 모습으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강아지의 보호자는요, 태어나자마자 눈도 못 뜨는 그 새끼 강아지를 보면서 엄마 같은 심정으로 키웠을 겁니다.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웠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강아지가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자라면서 거칠어지고 흥분하고 화를 내면서 이제는 자신에게 가장 큰 피해와 위협을 끼치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뭘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전혀 모르겠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도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어느 순간에 나를 압도하고 내게 힘이 겨운 일이 되고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강아지가 아니라 맹수로 돌변해버린 이 강아지 앞에서 보호자는 그냥 괴로워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전문가의 도움으로 맹수처럼 변했던 강아지가 다시금 원래의 애견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누군가에게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또 다시금 평화와 안정을 찾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요, 베헤못이라는 거대한 짐승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오로지 하나님 자신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으로 욥기 40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들짐승들이 뛰노는 언덕마다 그가 뜯어먹을 풀이 자라고 있으니 그가 연꽃잎 아래에 눕고 늪 갈대숲 사이에 몸을 숨기는구나. 연꽃잎이 그에게 그늘을 들이우고 물과 버드나무가 그를 애워싸고 있구나. 강물이 거침없이 밀어닥쳐도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요단강이 콸콸 흘러넘쳐도 마냥 태평하구나. 누가 그 누나를 터뜨려 저것을 잡겠느냐. 누가 저놈의 코에 갈고리를 꿰겠느냐. 베헤못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요, 베헤못을 잡아서 결박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베헤못이 너무 힘이 세고 막강하고 누가 저를 제압하겠느냐,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베헤못을 하나님만이 조절할 수 있고 그를 막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베헤못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요, 당연히 베헤못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고 길들일 수 있고 그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아마도 아까 제가 강아지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 강아지가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들을 물고 상처를 주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고민이 되겠죠. 이 강아지를 키워야 될까? 내가 정말 애정을 많이 쏟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하면서 고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어떻죠? 나타나자마자 그 강아지를 그냥 제압을 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 괴로움을 하나씩 치료해주고 다시금 건강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같은 강아지인데요, 보호자가 하지 못했던 일을 전문가가 쉽사리 그 일을 해내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욥에게 지금 고난이 닥쳤잖아요. 이 베헤못과 같이 어마어마한 짐승처럼 고난이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도저히 이 고난이라는 놈을 제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욥이 분명히 나를 위한 인생이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 속에 닥친 거대한 짐승을 나중에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거지? 내가 나조차고 사는 건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하루하루가 불행하고 괴로움의 연속처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고난을 저지해 줄 사람도 없고, 이 고난을 극복해 줄 사람도 없고, 이 고난을 치료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걸 욥이 뼈저리게 느꼈던 거죠. 그야말로 욥은요, 어쩌면 고난이라는 거대한 짐승, 괴물에 둘러싸여서 그냥 잡아먹히기를 기다리는 호랑이 앞에 토끼의 신세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토끼가 어떻게 호랑이를 잠재울 수가 있습니까? 욥은 인생의 한복판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시점까지 거대한 짐승에 욥은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계속 읽어볼까요? 욥기 41장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욥기 41장입니다. 41장 1절에서 11절 읽을 텐데 제가 물 좀 마시고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4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아 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베헤못과 아울러서 한 가지 짐승을 더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 어렵죠, 이름이.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이름을 보면요, 뒤틀린 자, 뱀 같은 존재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뒤틀린 자, 뱀 같은 존재에서 떠오르는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파충류 중에 뒤틀린 자, 뱀 같은 자. 악어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해요. 이 리워야단이 악어가 아닐까, 아니면 또 거대하다라는 의미에서 고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거대한 짐승. 그래서 고래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심지어는 그래서 용을 의미한다고 돼요. 용, 뭐 공룡, 뭐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서 예를 드신 베헤못은 육지에서 괴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리워야단은 바다의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지의 괴물과 바다의 괴물을 하나씩 예를 들면서 욥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굳이 우리가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예로 드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왜 갑자기 육지의 짐승 괴물과 바다의 짐승 괴물을 갑자기 욥한테 뜬금없이 설명하실까요?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겠죠.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짐승을 이야기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욥이 지금 힘들어하는 게 뭐죠? 고난 때문이죠. 고난. 어떻게 보면 인생에 찾아온, 육지의 개념으로 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을 조종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사탄이었죠. 악마였죠. 그러니까 또 악의 세력으로 리워야단이라는 바다의 짐승을 떠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그 고난을 조종하는 악의 무리.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의 고난은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사단이라는 배후 세력이 있었고, 그 사단이라는 배후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서 욥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욥은 감당할 수 없는 이 베헤못, 인생의 고난과 아울러서 사단의 세력 리워야단과 거대한 짐승 사이에서 혼미해질 대로 혼미해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41장 9절에서 15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리워야단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쿵 내려앉으리라. 땅바닥에 나둥그러지리라. 한번 몸을 일으키기만 하면 표독스러워서 그 누구도 감히 그 앞에 나서지 못하리라. 그를 치려고 공격한 사람이 치고 무사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러하고도 무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리워야단의 다리를 어찌 이야기하지 않으랴? 그 힘이 얼마나 엄청나더냐? 또 얼마나 단단하게 생겼더냐? 그 가죽을 누가 벗기겠느냐? 두껍디 두꺼운 그 갑옷을 누가 꿰뚫며 누가 그 아가리를 벌리겠느냐? 그 속엔 무시무시한 이빨이 축 늘어서 있고 그 등짝에는 방패가 촘촘히 졸지어 함께 단단히 붙어서 박혀 있으니 마치 돌처럼 단단하구나.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 육지의 괴물 베헤못과 바다의 괴물 리워야단, 인간에게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강하고 거칠고 위대함을 구구절절히 설명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왜 지금 지칠 대로 지친 욥에게 갑자기 이런 짐승의 이야기를 또 장황하게 늘어놓으시는 걸까요? 자, 한번 PPT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욥기 1장 8절에서 12절인데 한번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마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할까 봐 참 두려운 구절이죠.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과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입니다. 그 모든 걸 다 뺏어가도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사단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할까 봐 참 두려울 수도 있는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욥기 나누고 이제 1시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욥이 고난을 받게 된 이 모든 사건의 시작,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망하고 건강까지도 이제 죽음만 남겨둔, 목숨만 남아있는 이 상황.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을 한번 가만히 보니까요, 욥이 뭘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욥이 무슨 죄를 져서도 아닙니다. 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지역에서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왜요? 왜 시작됐죠, 여러분? 욥에게 찾아온 고난, 그리고 이것을 부축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욥에게 고난을 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사단이 비방했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해봐라. 욥이 정말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경외하는지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죠?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부추긴 사단이 있었지만
그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시작된 일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영적 강자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욥이요, 베헤모처럼 리워 야단처럼 느껴지는 이 고난, 바다 짐승, 육지 짐승,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괴로움 속에 있을 때, 근데 여러분, 이 고난과 악이요, 욥을 완전히 집어삼킬 것 같았잖아요. 리워 야단과 베헤못이 욥을 완전히 집어삼켜서 갈아먹을 정도로, 부셔먹을 정도로 엄청난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엄청난 괴물을 유일하게 길들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게 나밖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엄청난 괴물들을 유일하게 다스릴 수 있는 존재는 나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지금 욥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시겠죠. 이 모든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이요, 이렇게까지 욥을 힘들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내 손을 거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걸 욥한테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욥을 괴롭게 했던 이 사단의 모든 공격, 마치 리워 야단과 베헤못을 상징하는 이 엄청난 짐승의 정말 밥이 되는 그 욥 앞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 모든 걸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악도, 어떤 짐승도, 어떤 고난도, 어떤 풍파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욥처럼 이렇게 배우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옆에 분에게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아멘.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다윗이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죽을 고비가 많았습니까? 저희 아버지 예전에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을 고비가 참 많았는데 이렇게 해서 또 살았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데, 다윗이야말로 정말 사울이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하냐면 죽음과 생명이 그냥 뭐 한 걸음 차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종이 한 장처럼 느껴졌던 게 다윗의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면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물론 저도 다 믿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많이 여리고 또 근심도 많고 또 뭐 고지식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시련을 겪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네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게 있겠느냐? 내가 모든 게 내 손바닥 안에 있는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을 해할 수 있는 존재도 없고 여러분들을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허락과 통치하에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 강자인 거죠.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둘러싸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털끝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보면 참 희한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천국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PPT로.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구절인데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천국에 가면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렀는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며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베헤못과 리워야단도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이리하고 놀고요, 어린 염소와 표범이 같이 놀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같이 뛰놀더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자꾸 손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해댈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을 바다라고 해요. 짠네. 그래서 바닷물 우리가 못 마시는 거예요. 바닷물 마시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물, 그 위의 물, 하나님의 생수, 성령의 물이 이 아래의 물을 덮어버리면 그게 여호와의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간적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장악해버리고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베헤못과 리워야단, 그거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그거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게 바로 성도들의 신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 은혜가 충만하면 베헤못과 리워야단, 뱀, 사자, 곰, 독사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나중에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요, 바울이요 뱀에게 물리는 장면이 나와요. 독사에게 물리는데 사람들이 이제 넌 죽었구나, 죄가 있어서 물려서 죽었구나 하는데 나중에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 아닙니까? 막 이런다고요. 그런 장면이 왜 나오냐 하면 사도 바울이 기적을 많이 행한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람을 마음대로 해할 수 없다는 걸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신이 아니라고,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주인이고 통치자임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악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죠. 그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참 괜찮은데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괴로워.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걸 믿는 거죠. 그런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고, 의와 평강교회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눈으로 보면 리워야단 베헤못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보면 선한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걸 왜 지으시겠습니까? 베헤못이 악하고 리워야단이 나쁘면 하나님이 그 악한 거 지으면 그 지은 사람이 악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라고, 그걸 이김을 통해서 거룩함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그 모든 어둠도 빛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손이 닿고 하나님의 말씀이 닿고 기도가 닿으면 그 모든 것이 선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리심이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